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6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5페이지.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으며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우리의 쓰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오늘은 교회력에 따라서요, 이 세상의 온 교회들이 종료주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그래서 팜 선데이라고도 합니다. 팜 선데이요. 지금으로부터 약 2022년 전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젊은 33살의 나이로 공생의 3년 6개월 동안의 사역을 이제 마무리하시면서 드디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는 날입니다. 이제 곧 우리 예수님의 죽음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인이기도 하죠. 그런데 그러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그 당시의 유대인들은요, 뭔가를 굉장히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자, 우리 마가복음 1장 38절에 보시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이유를 아주 선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이에요.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도라는 단어가 붙었다는 것은 전에도 전도하셨고 이번에도 또 전도하시겠다는 거예요.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전도를 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또 전도를 하기 위해서 그 짧은 생애를 가치 있게 보람되게 사셨습니다. 즉 우리 예수님의 모든 삶의 포커스는 전도였습니다. 천하보다도 귀한 그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었어요. 코로나 터지기 전의 일이었어요.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 한 분이 한국에 이제 여행을 가셨는데 누가 부탁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한국에 가면 기독교 서점이라든지 전도용품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거기에 가셔가지고 이 들고 다니는 이 휴지, 우리 교회 이름을 새기고 해가지고 그것을 전도용품으로 몇 박스를 가지고 오셨어요. 본인들의 짐도 많으실 텐데. 그래가지고 그 전도의 열정이 얼마나 막 활활 타오르셨는지, 그때 참 감동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하루 24시간이 모자랄 정도로요. 그렇게 우리 주님은 시간을 분초로 쪼개어 바쁜 삶을 사셨습니다. 밥 먹을 시간도 아깝게 여길 정도로 온통 생각이 전도뿐이셨습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신하셨고 우리 주님은 희생하셨습니다. 하루는요, 얼마나 피곤하셨으면 거센 풍랑이 일어나는 그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시는 동안에도 함께 배를 타고 있던 제자들은 예수님 죽겠습니다, 이거 물이 들어와가지고 배가 침몰할 것 같습니다, 막 아우성거리면서 막 그렇게 외치고 있는데 우리 예수님은 그 잠깐의 짜투리 시간을 이용해가지고 배의 고물을 베개 삼아 업어가도 모를 정도로 너무나도 평안히 깊은 잠을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평안은요,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평안이 아니고 폭풍 속에서의 평안이 진짜 평안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그런 평안을 누리셨어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때 평안은 세상 사람들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평안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폭풍 속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신비한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요, 세상에 소외된 사람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아픈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이요, 돈이 없고 힘도 없고 빽이 없는 사람들. 어제도 보니까요, 외국인들도 많이 오셨어요. 행색이 초라한 분들도 많이 오셨어요. 우리 교인들이 얼마나 친절하게 따뜻하게 대해주고, 제 눈에 비치기에는 그들에게 음식도 서빙해주고요, 눈물이 겨웠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멸시하고 정죄하고 인간 대우를 해주지 않는 세리들, 창녀들까지도 예수님은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또한 우리 예수님은요, 사람들의 외모와 겉모습을 바라보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들이 뭐 가지면 얼마나 많이 갖겠습니까, 여러분? 집이 몇 채가 있고 쌓아놓은 재산이 많으면 얼마나 많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다 어차피 죽으면 내려놓고 가야 할 것들인데, 자식들에게 다 물려줘야 할 재산들인데, 그들의 생활 형편, 그들이 얼마나 많이 배웠는지, 또한 그들이 사회에서 누리는 명예와 지위가 어떠하든지, 눈에 보이는 그 세상적인 가치와 기준으로 사람들을 판단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요, 언제나 그 사람들의 그 영혼의 상태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들의 마음의 동기와 의도, 그 중심과 그들의 속사람을 바라보셨어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서 겉으로는 웃고 계시지만 속으로는 눈물을 흘리는 성도님들을 제가 봅니다. 속에선 울고 있어요. 살아오시면서 가슴 속에 뼈저린 상처가 있는 거예요. 누가 알겠어요? 우리 주님만 아시겠지요. 그것을 예배 때마다 말씀을 통해서 지금도 우리 주님은 치료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예수님의 눈에는요, 남녀노소, 빈부 귀천 할 것 없이요, 모두가 다 불쌍히 여겨졌어요. 긍휼한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죄와 사망과 흑암의 권세가 모든 사람들을 뒤덮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 저대로 놔두다가는 모두가 다 영영 지옥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 우리 예수님의 눈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전도 대상자로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전도를 위해 말씀을 가르치셨고요, 전도를 위해 각종 질병들을 고쳐주셨고요, 전도를 위해 귀신의 영들을 내쫓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의 생애 속에서 우리 예수님의 삶과 사역의 목표는 오로지 전도였다는 거예요. 오늘날의 현대교회들이 바로 이 전도의 열정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 시발점으로 지금 우리 빅토밸리 감사하니 교회에 전도의 불이 붙고 있어요. 하나님께 복을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는 흘려보내야 합니다. 나누어 주고 베풀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전도하는 거예요. 그런 열정을 가지시고 우리 예수님께서요, 가버나움 회당에 들어가셨어요. 거기서 말씀을 전하시고 또 가르치시는데, 그런데 거기 모인 사람들이 아마 요 정도만한, 여러분들이 앉아 계시는 것처럼 가만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요, 물론 그 당시에 성경에 능통하다던 서기관들, 율법사들, 쟁쟁한 바리새인들도 다 있었지만, 그러나 그들과는 전혀 차원이 달랐어요. 권세 있는 말씀, 막 살아 꿈틀거리는 움직이는 말씀,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과 그들의 삶의 가치관과 방식을 충분히 얼마든지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의 말씀을 우리 예수님께서 전하고 계셨어요. 뭔가가 다른 거예요. 뭔가 알 수 없는 신비한 힘이 느껴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것이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22절의 말씀인데요, 그들이 가버나움에, 그러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셨어요. 가버나움이라는 이름의 뜻은 위로의 마을이라는 뜻이에요. 위로의 마을. 그래서 예수님은 갈릴리보다도 가버나움에서 굉장한 많은 치유 사역을 하셨습니다.
위로의 마을, 거기에 들어가셔서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무사람이요, 예수님의 교훈에 놀라는 막 눈이 동그래져 가지고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말씀을 들어보면 알잖아요. 지식의 말씀인지 능력의 말씀인지.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영적으로 사시는 거예요.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그러자 저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가 어디에서 확실히 더 증거가 되었냐면, 말씀을 가르치는 그 자리에 누가 있었느냐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어요. 그 귀신의 영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니까 막 놀라가지고 벌벌벌 막 떨면서요 막 떠나가는 역사가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마가복음 1장 23절에서 27절인데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침 그들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이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나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할렐루야. 막 안진뱅이가 막 벌떡 일어납니다.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습니다. 저는요, 한번 제 평생의 소원이 이렇게 막 중풍병에 걸려서 반신반의가 되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자리에서 그냥 정상적으로 일어나서 걸어나가는 모습 보는 게 소원인 것 같아요. 예, 막 중풍병자가 막 일어나고요. 예, 눈이 먼 사람이 눈이 떠지고요. 오늘날로 적용해 본다면 백내장이요, 녹내장이요, 황반현상, 눈의 비닐들이요 언제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벗겨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예. 귀가 들리지 않는 사람이 소리를 듣게 되고요, 보청기 안 껴도 청력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오랜 세월 동안 지독한 지병을 앓아오던 사람들이, 그 불치병에 걸린 사람들이 우리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건강이 온전히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어디서 소문을 들었는지 수많은 사람들이 구름대와 벌떼처럼 모여들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자 우리 예수님께서요, 그 모여드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가복음 8장 34절이요. 예수님께 모여든 무리들과 제자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뭐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내 중심이 아니라 예수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이게 진짜 신앙생활이에요. 담임 목사 중심도 아니에요. 예수님 중심이어야 합니다. 근데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더 중요합니다. 자, 10장 45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예수님은 전도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전도를 위해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병을 고쳐주시고 귀신의 영들을 쫓아주셨어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전도의 문이 열리기 위해서는요, 예수님께서 죽으셔야만 했어요.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목숨을 대속제물로, 희생제물로 내놓으셔야 했어요, 우리 예수님.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 사건이 바로 마가복음 15장 37절에서 38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요, 십자가 위에서요 큰 소리를 지르십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아버지, 나의 하나님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외아들 예수님을 버리시면서까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단 말이에요. 그렇게 소리를 지르시고 더 이상 버텨낼 힘이 없으셔서 숨을 거두십니다. 그때 그 순간
그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거대한 성소 휘장이요, 사람이 하는 일이라면 아래서부터 찢어야겠죠.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지게 됩니다. 이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대제사장 중간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이제는 직접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죽어짐으로 교회가 살려면 제가 죽어져야 돼요. 가정이 살려면요, 남편이 가장이 죽어져야 돼요. 직장과 비즈니스가 살려면요, 사장이 죽어져야 돼요. 이것은 영원히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한 알의 씨앗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열매가 나오거든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전도는 내가 죽어야 그 문이 열립니다. 우리 교회 전도에 우리 막 일어나고 있는데 지금도 성도님들께서 자신이 죽어요. 간쓸게 자존심 다 내려놔요. 그렇게 전도하고 계세요, 우리 성도님들이. 예.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할까요? 어느 성도님께서요, 목사님, 데려다만 놓겠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목사님 책임입니다. 얼마나 기쁘면서도요, 영적인 부담감으로 와닿았는지 말씀을 더 잘 준비해야 되겠다, 더 은혜스럽게 준비해야 되겠다.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바로 그 전도의 목적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종려 주일에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죠.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그러한 예수님을 굉장히 착각하고 있었다고요. 그래서 그들이 하는 반응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마태복음 21장 8절에서 9절의 말씀인데요, 무슨 왕의 행차를 연상하게 될 만큼, 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날 레드카펫을 깔았어요. 시작.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와, 드디어 우리의 왕이 되실 분이 행차하신다. 우리 유대 나라를 저 로마 제국의 속국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실 진정한 메시아가 오고 계신다. 팜추리,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우리 예수님을 정치적이고 민족적인 메시아로 착각을 하고 예수님을 맞이하고 있었어요. 예수님 죽으러 가는지도 모르고. 당시 예루살렘은 유대 나라의 캐피탈입니다. 수도입니다. 그 나라의 정치, 경제, 문화, 교육이 한 곳에 집중되어 있는 중심지였어요. 쟁쟁한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 중대한 사항을 결정했던 사내들인 공회가 있었던 곳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출세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어요. 그리고 그들의 마음속에는 아주 오래전부터 염원하고 있었던 우리의 소원은, 여기는 통일이 아니라 해방, 국가적인 자유와 해방에 대한 꿈이 있었어요. 그 희망과 기대를 지금 생각을 해보세요. 33살밖에 안 된 젊은 청년입니다. 그런 예수님에게 다 걸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 앞에 서 있는 저에게 천국을 다 걸고 계시는 것처럼. 왜냐하면 지난 3년 반 동안요, 우리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그들은 직접 보았기 때문이에요. 직접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저분 정도라면 우리 민족을 해방시킬 수 있겠다. 그래서 그들은 호산나를 외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호산나라는 말의 뜻은요, 제발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라는 뜻입니다. 호산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한번 찬양해 보실까요? 우리 같이 한번.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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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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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호산나 호산나 높이 외치세. 제발 우리를 구원해 달라는 거예요. 지금 호산나.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의 심정이 저 호산나 심정 아닐까요? 이 지긋지긋한 코로나 팬데믹 사태로 인해서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요즘 시대의 전쟁이 웬 말입니까, 여러분? 그 어린아이들, 여자들, 힘없고 나약한 사람들의 시체들이 우크라이나에 질비하게 있답니다. 우리가 길을 가다가요, 짐승 한 마리 죽어있는 것도 막 섬찟한데요, 길거리에, 마을 동네에 사람들의 시체가 널브러져 있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사탄 역사가 지금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혼란스러운 현실 속에서 주님 제발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호산나 호산나. 그런데요, 그렇게 예루살렘을 입성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보니까 왠지 뭔가 석연치 않아 보입니다. 이제 앞으로 저 거대한 로마의 가이사 황제를 무너뜨려야 돼요. 만왕의 왕이 되실 분인데, 그런데 왜 그리도 너무나 초라해 보이시는지. 또한 그 많고 많은 동물들 중에서요, 그 위험 있는 사자와 호랑이를 탔으면 얼마나 좋으셨어요. 어린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계시는 우리 예수님. 바로 여기에는 우리 예수님께서 뭔가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오늘 저와 여러분을 비롯하여 크리스찬들에게 주시고자 했던 메시지가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무언의 메시지였어요. 이미 구약 성경에서 예언되어 있었던 우리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저 몇백 년 전의 말씀을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실행하고 계시더라는 거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나귀라는 동물을 한번 연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하필이면 나귀 새끼였을까요? 원래 이 나귀라는 동물은요, 귀가 굉장히 크잖아요. 막 커가지고 이렇게 구부러집니다. 그 귀를 가지고 얼굴을 다 가려버리는 매우 온순한 동물입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들도요, 또 나이 드신 힘없는 분들도, 여자들 할 것 없이 나약하고 힘이 없는 사람일지라도 누구나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고 누구든지 끌고 다닐 수 있는 짐승이 바로 나귀입니다. 그 나귀를 우리 예수님께서 타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누구도 무시를 당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소외감을 느끼는 것을 원치 않으셔요. 왕따 당하는 것을 우리 예수님은 제일 싫어하십니다. 죄인이든 병든 자이든, 버림을 받고 멸시와 천대를 받는 자이든, 가난한 자이든 세리와 창녀들이든 누구든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예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교회는 문턱이 없어야 합니다. 재력이요? 교회에서 자랑할 거 못 돼요. 어차피 나 놓고 가야 할 재산, 하늘의 상급을 위해서 이왕이면 선한 일, 보람된 일에 사용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더 주라, 그리하면 넘치도록 흔들어 안겨주리라. 이것이 축복의 원리입니다. 축복은 내가 움켜쥐려고 해서 오는 축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쏟아 부어줄 때 더 부어주시는 거죠. 직분이요? 우리 교회는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주신 재능과 달란트들이 있어요. 그것을 가지고 누구든지 봉사하고 섬길 수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직분을 가지고 어깨에 힘을 주고요. 우리 교회에서는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 받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섬기고 봉사하는 교회가 우리 교회입니다. 학벌을 떠나서요. 학벌 뭐 받아봤자 박사학위까지밖에 더 하겠어요? 제가 박사학위가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지만 박사학위 받은 사람들이 목회 더 못해요. 목회는 현장이기 때문에. 현장이에요, 목회는. 인맥이요. 인맥이 좋은 점으로 보면 관계전도에서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이끌 수 있는 좋은 무기가 되지만, 인맥 속에서 하나님의 사단의 역사가 들어가게 되면 그 인맥을 통해서 교회는 파당이 생겨버려요. 이것을 다 떠나서 누구든지 편안하게 예수님께로 나오는 교회가 우리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도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들을 그저 있는 모습 그대로를 품어주시고 안아주시는 그 온유하신 우리 예수님, 이것이 예수님께서 주시는 첫 번째 무언의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나귀는 뭐를 잘 지지요? 짐이요, 짐. 그 볼품없는 조그만한 몸에서 어떻게 그런 힘이 나오는지요? 짐을 아주 잘 짊어지고 가는 동물입니다. 아무리 무거운 짐이라 할지라도 결코 그 짐을 외면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저 주인이 짐을 실어주는 대로 그냥 그 자리에서 쪼그리고 가만히 앉아 묵묵히 기다려요. 물론 그 짐을 싣고 가다가요, 그 짐의 무게 때문에 힘이 점점 빠져 잠깐 주저앉을 수는 있어도 또다시 일어납니다. 그리고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며 가는 동물이 바로 나귀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요, 우리 예수님을 가리켜 이런 표현을 썼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어떻게 한다고요? 지고 가는 거죠. 한 사람의 죄도 아니에요. 온 세상의 죄들을 다 짊어지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저 골고다 언덕길을 향해 이번 주 금요일 날 올라가셔요. 그리고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차별 없이 우리를 맞이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래서 우리는요, 이렇게 오늘도 주일마다 예배 때에 나와서 우리들 각자의 그 인생의 버거운 짐들, 지난 한 주간도 얼마나 힘겹게 살아오셨습니까? 그 짐들을 다 예수님 앞에 지금 내려놓고 있는 거죠. 그런데 더 놀라운 말씀은 시편 68편 19절에 보니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한 번 져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짐을 짊어주시는 분이 계셔요.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고 하나님이세요. 날마다.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짊어지고 있는 그 인생의 짐들을 날마다 매일 우리 대신 짊어주시겠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할 일은 그냥 다 믿고 맡겨버리는 거죠. 아버지 다 가져가세요. 아버지께서 대신 져주시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마음이 아주 홀가분해지고 평안해집니다. 자, 우리 베드로전서 5장 7절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너희 염려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야, 가만히 있어봐. 너희 염려를 조금만 좀 맡겨라. 나 힘들다. 그러지 아니하셨어요. 다 주께 맡겨라. 그러면 돌보아 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어떻게 맡겨요, 주님? 어떻게 맡겨요? 그것이 바로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의 말씀.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어떻게 맡기라고요?
기도와 간구로 우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시면 됩니다. 우리들의 그 인생의 짐을 대신 짊어주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우리 예수님,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주시는 두 번째 무언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요, 앞으로 이제 만왕의 왕이 되실 우리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 새끼 등에 올라타셨습니다. 이제 나귀는요 꼼짝할 수 없게 됐어요. 자기 마음대로 갈 수가 없습니다. 왜? 그 고삐를 잡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가자고 하는 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 우리들의 의지, 우리들의 말과 행동 위에 우리 예수님께서 올라타셔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 앞에서 예수님께서 지금 나 너의 등에 올라타고 싶은데, 예, 예수님 타세요, 타세요, 얼마든지 타셔요. 순종의 의미가 담겨 있어요. 순종의 의미. 저는 개인적으로요,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건요, 하나님, 우리 교회 담임 목사는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영원한 부목사일래요. 우리들의 인생의 주인이 되기를 원하시는 그 예수님,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세 번째 무언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이런 마인드를 가지시고 이제 저와 여러분이 고난주간을 보내시게 될 텐데, 우리 예수님의 소원입니다. 그것 때문에 이 땅에 오셨어요.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서 사셨어요. 그것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끝내는 십자가 위에서 그 젊은 생을 마감하셨어요. 바로 천하보다도 귀한 그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그 전도 대상자를 가슴에 품고 이번 한 주간도 뜨겁게 간절히 기도하시면서, 벌써 이렇게 막 한두 개씩 전도의 열매들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 영혼을 세 가지입니다. 누구에게든지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친숙하게 따뜻하게 맞이해 주시는 우리 예수님께로, 우리의 인생의 무거운 짐들을 대신 짊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예수님께로, 우리들의 인생의 주인이 되시기를 원하시는 그 예수님께로 인도하셔서 우리 예수님의 간절한 소원을 우리의 남은 생애를 통해서, 이 다음에 가면요 천국에 가잖아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무슨 말씀을 했냐면, 우리들이 전도한 영혼이 천국에 같이 있게 되면 전도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자랑을 할 거예요. 하나님 보세요, 제가 이 천하보다도 귀한 한 영혼 주님 앞에 있지 않습니까? 그 자랑을 하게 될 거라는 말이에요. 그것이 천국의 가장 큰 상급이에요. 가장 큰 상급이에요. 그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